좀 본문 말씀이 긴데요.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들 깨닫고 또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 남편이 다스리던 여인에게 야 나에게 물 좀 다오 그랬는데 그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조선시대 마찬가지로 양반과 쌍놈이 분명히 갈라져 있고 남존 여비의 사상 비슷한 문화를 유대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우리를 마치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또 당신은 남자인데 하찮은 여자에게 나를 물을 어떻게 해서 달라고 합니까? 놀라서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데 결국은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물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너에게 생명수다,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떡 사건, 먹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이것도 단순히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항상 너희들을 배불리는 사람이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먹는 것 떡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된다, 이제 그러한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앞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 뒤에인 마가복음 8장 1절에는 오병이어와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번에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가복음의 문학적인 특징 중 구조 중에 하나인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앞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뒤에는 칠병이어의 사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 참떡, 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전제하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게 뭔가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어디죠? 홍대 앞이라고 그래요. 홍대 앞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요즘 유행하는 옷, 음식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뭐 봐도 저는 잘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남자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 제 나이 또래 유행하는 옷을 보면 처음에는 이 핫바지처럼 엉덩이도 크고 바지통도 넓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60대 70대 할아버지도 땅꼬바지 비슷한 바지통이 좁은 것들을 다 입더라고요. 예. 예전에는 넥타이도 이 끝이 말이에요, 이렇게 넓었어요, 핫바지처럼. 근데 점점 이것도 오래된 건데 요즘은 넥타이가 이거 한 두께가 반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 색깔도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젊은이들 보니까 여가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요즘 뭐 예전에는 한참 또 캠핑 차 가지고 가서 야외에 가서 이렇게 주말을 보내는 게 유행이더니 요즘 그것도 또 뭐 시큰둥한 것 같아요. 요즘 또 젊은이들을 보니까 자기가 꼭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게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제차를 또 많이 끌고 다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교회 안의 유행은 뭘까? 예? 교회도 유행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예? 교회 안의 유행은 뭡니까? 교회, 큰 교회들은 말이에요,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유치원도 세우고 뭐 아주 이것저것 많이 백화점식으로 여러 가지들을 성도들이 요구하는, 뭐 문화원도 세우고 많이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지인과 만나서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내 개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예?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이 교회 저 교회 나름대로 특색 있게 다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잘하고 있지만, 과연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게,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필요한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다가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됐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뭐 신앙이 위기다, 교회가 침체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목회자의 영성이 떨어진다, 기도가 부족하다, 뭐 윤리 도덕, 뭐 또 교회의 재정이 투명하지 않다, 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무슨 특별한, 그렇다고 해서 무슨 대안이 있나? 없어요. 그리고 둘 다 저하고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마치면서 일어서면서 하는 말이, 오늘날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가 본질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 되돌아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일어선 적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세상의 풍조, 사상이 뭡니까? 뭐 젊은이들은 다 알겠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런 시대적인 사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떠한 절대적인 가치나 또 진리가 없다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려워요? 기독교인들은 자기네들 신앙만을 가져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
구원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요, 그런 걸 부인하는 거예요. 절대 가치나 기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두 다 사람들이 어떠한 진리를 믿고 내가 진리를 가졌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건 다 악의 뿌리와 같다, 이렇게 사람의 어떠한 연합을 해치는 것이니까 절대적인 어떤 가치와 개념들은요, 바보들을 위한 것이다, 멍청이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즘 이 세상에는 선과 악, 옳고 그름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최고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곧 진리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러한 사상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것은 오직 쾌락과 고통뿐이다, 이러한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한 사조 속에 다 물이 들어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좋게 말하면 개성이 강한 시대가 됐다라고 말하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내게 제일이고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고 옳은 것이기에 나 자신 이외에는 다른 거 어떤 것도 내가 가치를 두지 않고 믿을 게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도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마치 구약시대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한 것처럼 오늘날 시대가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쁘게 보면 기준점이 없는 중구난방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고요, 혼란의 시대, 기준점이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치관 속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혼돈의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충돌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방황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유대 그 당시 사회의 풍속 또 유행이 뭔지를 우리들이 엿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예수께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말하고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규정할 때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이다 이렇게 딱히 우리가 규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보기에도 좀 어설프고 또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보기에도 좀 어정쩡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나름대로 문자적으로 잘 하나님을 섬긴다고 애쓰던 사람들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정결법, 음식 먹는 법, 안식일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 헤브라이즘의 정반대인 헬레니즘, 그러니까 유대교를 반대하는 그러한 사상이 이웃 나라에서 들어올 때 그것을 이렇게 막아내는 어떤 방파제 역할을 이스라엘의 사회 속에서 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베껴서 썼어요. 그래서 그 베껴 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입니다. 베꼈을 때 주로 그 동물의 가죽을 이용했는데요, 부정한 짐승의 가죽은 쓰지 않습니다. 정한 동물의 가죽만 쓰고 한 페이지에는 28에서 60자 사이에만 꼭 들어가게 써야 했고요. 그 다음에 쓴 것을 이렇게 검사하잖아요. 검사할 때 3군데 이상 틀리게 되면 다시 모든 걸 버리고 다시 써야 했고, 아주 철저한 규칙을 따라가면서 기록했던 사람들인데요, 단순히 그렇게 성경을 베껴 쓰는 일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회당에서뿐만이 아니라 시민 지도층,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항상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어떤 기득권 세력으로서 어떤 일정한 부분에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요, 지역의 서기관들, 그 지방의 서기관들과 헤롯 당들이 합심해서 예수님을 도전하고 방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논의한 후부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중앙에 있는 서기관들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누구까지 합세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까지 합세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이스라엘 나라의 산헤드린 공회원이 있었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원의 숫자가 7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70명의 숫자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뭐 이 파출소 순경들한테 뭐 미행당하고 조사받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중앙 정치 세력에서 직접 뭐 꼭 그렇게 우리가 그 비유할 수는 없지만 마치 우리나라의 뭐 특검 뭐 대검의 특수수사부 이런 검찰이 와서 지금 이제 예수님의 뒤를 쫓으면서 예수님이 뭐가 잘못했나 지금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니까 뭐가 잘못됐냐면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 뿌리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이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지키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11조를 내라 그랬는데 뭐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양 10마리가 있는데 11조를 몇 마리 내야 돼요? 그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10마리인데 그 10마리 중에는 째마리도 있고 통통하게 살찐 것도 있고 감 나가는 거 있고 감 안 나가는 거 있는데 어떤 걸 드릴 거예요? 예?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 11조를 드리긴 드리는데 양 10마리 중에 3마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거를 드려야 될 거야는 전혀 성경에 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뭐 예를 들어서 첫 것을 드려라, 혹은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드려라, 아니면 뭐 평균 중간치 거를 드려라, 뭐 이런 규정이 있어야 제대로 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자꾸 그러한 규정들을 세워놨습니다. 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뭐예요? 오전 예배 드렸다가 오후 예배 놀러 가는 건 괜찮은 거예요? 또 혹은 또 뭐 어떻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5리 이상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막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분량이 어떻게 보면 성경책보다도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야, 이렇게 하면 한이 없겠다 하고 이제 줄여서 그래, 기본 폼 FM대로 뭘 하나 만들자.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 미시나라고 하는 거예요. 미시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반복하다, 가르치다 그런 뜻인데, 히브리 문화는 원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글로 쓰지 않고 말 구전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잃어버리니까 이제 기록해서 후세 사람들에게 전달하자. 그래서 만든 것이 미시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시나에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밖에 나갔다 와서는 손을 씻어야 되고 또 먼 데나 시장 갔다 와서는 물을 뿌려라, 이 말은 목욕까지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디에 착안해서 이런 그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붙여넣었을까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앞에 놓여 있는 물두멍이라는 곳에서 손을 씻고 들어갔거든요. 그것을 넓게 적용해서 우리도 밖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왔을 때 혹시 안 믿는 사람이 이방인이 잡았던 손잡이를 잡고 내가 왔을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갔다 와서는 그들의 그 죄로부터, 옮겨붙은 죄로부터 상관이 없다는 뜻에서 손을 씻자 해서 손을 씻는 그 장로들의 전통을 마련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장로들의 전통 손을 그럼 어떻게 또 씻어야 됩니까? 아세요? 제가 좀 가르쳐 줄게요. 요거 한 가지만 가르쳐 줄게요. 손을 씻는 전통은요, 저기 죄송합니다만 위에층 아이들 조금만 조용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란 하나가 있죠. 그 계란 껍질에 반절 정도 차는 물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손바닥에 이렇게 붓습니다. 그러면 물이 조르르 흘려가지고 팔등꿈치로 한두 방울 떨어질 때 다시 이걸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손끝으로, 손가락 끝으로 한두 방울이 흐르겠죠. 그렇죠? 많은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래도 이 손바닥에 물기가 붙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 다른 손으로 이렇게 한번 닦고 이렇게 한번 닦고, 이것이 손 씻기예요. 예? 이렇게 씻었어요, 유대인들이. 처음 알았어요? 이러한 의식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멀리 갔다 오거나 시장 갔다 오면, 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이걸 살려다가 안 사고 다른 거 샀어. 그럼 나도 그 다음에 시장 가서 이걸 골랐다가 이것도 싫어, 나도 다른 거 샀어. 그런데 이미 이방인이 만졌던 물건이니까 죄가 어떻게 해요? 옮겨 붙었을 거 아니에요. 또 멀리 갔다 왔을 경우에는 그 앞으로 그 길로, 내가 지나간 길로 상여가 지나갔을런지도 모르거든. 이틀 전에, 3일 전에. 예? 그러면 죽음과 그 접촉한 땅이나 길이나 뭐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일주일 후에 가야 뭘 접촉하든지 말든지 그래요. 만약 그 전에 접촉하면 일주일 동안 몸 씻고 기다려야 돼.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집에 돌아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깨끗이. 이러한 규례,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뜻은, 장로님들이 그렇게 전통을 만든 것, 미션화를 만든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좀 더 잘 섬기려고, 또 이 세상의 삶을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한 규례들을 지켰어요. 그런데 점점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해요?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형식만 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못할 짓 다 하고 손으로 만지고 화투치고 노름하고 그러다가 집에 와서 뭘만 씻으면 돼? 손만 씻으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미션화를 장로들이 세워놓은 그 전통을 악용하는 거죠. 악용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의미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을 악용하게 돼요. 악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션화가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또 뭘로 바뀌냐면, 여기에 더 해석하고 더 뭐 설명하고 해서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또 만들어지게 되죠. 탈무드라고 하는 책은 AD 한 200년 이후부터 편집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 그 당시의 유행은 무엇이었냐면, 이 미션화 장로들이 세운 그 전통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거의 동등하게 똑같이 버금가게 놓아두었어요. 그런데 도리어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장로들이 세운 전통을 우선시 여기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사람이 세운 전통, 사람이 세운 유전,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구나, 성경을 무너뜨리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해서 이러한 그 말씀을 하죠. 너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은 너희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여전히 이렇게 나와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은 남아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우리들 재직 중에 목사님 얼굴 봐서 내가 집사인데 장로인데 뭐 권사인데 교회를 안 나가면 되겠어? 나와 있지만 마음은
몸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빨리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경우를 따라 설교가 길어. 뭐 빨리 안 끝내나? 이런 거야. 너희들이 형식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주일날마다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거, 예배당 가는 거 같은데 마음은 빨리 끝내가고 이건 땜빵 하는 것이고 빨리 결혼식 가야 되는데 결혼식에 마음이 있다면 너희들 하나님 말씀 온전히 지키는 거 아니야.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건 참 예배가 될 수 없어.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이. 한 가지 더 말씀을 예수님께서 덧붙이십니다. 뭐냐면 너희들은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어머님은 참 위대하신 분인데요. 우리가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어떠한 어머님들인지 부모님들인지. 물론 우리 부모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겠지만 성경은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할 때는 이유를 달지 않고 무조건 S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고르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하다, 드렸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선물, 예물을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게 예화를 항상 똑같은 걸 써서 죄송한데 이게 우리 집의 마지막 남은 쌀이야. 그런데 이걸 먹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먹고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하나님께 그냥 드려버리자. 이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으니까 하면서 그때 이 물건에다 손을 대고 고르반 그러면 이건 누구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이건 누구도 이제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도 사용했지만 우리 집에 미운 시어머니도 같이 살아. 그런데 이건 마지막 미운 시어머니라도 밥을 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 시어머니 해드리기가 싫거든. 애따 모르겠다. 여기다 고르반 그리고 미운 시어머니 밥을 안 해드려. 미시나를 장로님들이 세운 전통을 그렇게 악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자꾸 장로들의 전통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미시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고 이용하는 걸 보니까 너희들이 악용하고 있다. 도리어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폐하고 있다. 너희들이 가만히 보니까 겉으로는 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같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너희들의 속마음은 전혀 그게 아니야. 너희들 가만히 보니까 뭐 손 안 씻고 그거 뭐 몇 방울 떨어지지도 않는 손바닥에 그걸 손 씻었다라고 그것 때문에 죄가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손 안 씻고 집어먹어도 절대로 죄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너희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도리어 너희를 더럽게 한단 말이야. 무정하고 그저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드리고 말고 찾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의미에서 고르반한 게 아니라 미운 누구 하지 않기 위해서 뭘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 너희들이 먼저 어떤 형식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내면의 세계, 너희 속사람 근본부터 너희들을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더럽혀진 그 마음, 죄로 물든 마음, 이걸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이 너희들을 더
더럽게 한단 말이에요.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 죄인되게 만든다,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참된 기준, 출발, 가치, 표준이 있다면,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양식, 구원이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떠한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전통이나 관습, 무슨 문화, 환경, 유행, 경향성이 우리의 교회를 교회답게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 있고 없고 뭐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고 최고의 권위가 되고 가치가 되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떡이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에요 뭘 더하고 빼면은 그때부터 신앙에 왜곡이 생겨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보면 이 말씀에 뭘 더하면 이 성경책에 기록된 여러 가지 많은 재앙이 있는데 그 재앙을 더해주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힘들다고 빼버리면, 지키지 않으면 생명책에서도 너희 이름을 빼버리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라 내 병이 나았는지라, 이런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병이 즉시로 나은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묻혔던 것이 공동 묘지였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공동묘지, 나사로가 묻혀있는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야 나와라 그랬더라면 모든 시체들이 다 벌떡벌떡 일어나 다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정확해가지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나사로만 살아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정확한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폐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폐하셨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울 때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소양 어린 다 그냥 깨끗이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아말렉을 칠 때 가만히 보니까 전쟁이 승리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거든요.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게 소양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죽일 거 살찐 거 좋은 거 딱 남겨뒀다가 이걸로 제물로 쓰면 되겠다 하고 남겨뒀어요. 그 뒤에 사무엘에 가니까 전쟁통에 다 없애라는 거 분명히 아는데 양 소리가 나고 소 울음소리가 나는,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이거를 어디에다 쓰려고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원래 어부였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굳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시간에 어디에 가면 무슨 고기가 잡힌다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날 밤은 온종일 수고를 했어도 새벽까지 그물을 내렸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새벽이 되어서 고기 잡힐 시간이 아니어서 더 이상 뭐가 안 되는 걸 알고 이제 새벽에 나와서 다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 그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베드로의 기술로는, 학식으로는 도저히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고기 잡는 것은 내가 예수님보다 훨씬 잘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그리고 아무 얻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가서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자기 배에만 실을 수가 없어서 다른 배를 손짓해서 오라고 해서 두 배에 고기가 가득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활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상황이 변할 수 있을 거예요. 유행이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원리가 되고 또한 기준이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그것으로 인해서 배부르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종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